한자말 타산지석에 대해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다른 산에 있는 돌인데 타산지석의 의미는 나와 관계없는 무관한 일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나에게 교훈이 있다. 나와 관계없는 무관한 일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타산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타산지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새 이렇게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자세히 보면 물체가 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거울로 보이는 것보다 자동차 훨씬 더 가깝게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지막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알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알기 때문에 그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서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남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내 인생 몇 년 정도 남았겠구나 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특별한 사고가 생기지 않을 때 그 정도 남은 것이고, 그 남은 시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그 남은 시간이 남았다 해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볼 때 그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구나,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처럼 생각해야 되는 교훈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지막이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되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허송세월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저 사람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면 부모는 애가 타서 말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는 것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든 몇 시간 하든 상관없고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는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의 상황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 시간이 더 간절하게 집중이 되고 기도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교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교우들인가 하면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리고 군에 입대하는 청년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 하면 오늘 예배는 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출산하러 가는 산모라고 하면 오늘 예배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입원하는 그런 교우들이라고 하면 또 예배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을 떠난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그런 예배라고 하면 다른 교우들과 달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반적인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시한부 인생 판명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 병 생겨서 고생하게 되나? 그러면서 당황하고 아파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은 가족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 그 가족 걱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이 두 번째 단계도 지나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대부분 노년기로 볼 수 있고 기력이 쇠한 그런 때일 수 있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 때 평소에는 학생들 같으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의 기도여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는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기도는 그리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는 건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면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올해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 마지막의 가까움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어주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지근하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벌써 20년 정도 이상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뉴스 화면을 통하여서 그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진행되던 과정을 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빌딩에 부딪히고 빌딩이 무너지고 3,000명가량이 죽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 9.11 테러 사건에서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가족들과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전화한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전화 통화한 가족들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 무슨 통화했는지 그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여러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과 통화했는데 통화한 내용은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통화한 내용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이 전부 다였습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평소에는 전화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말을 했을 겁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말 할 게 없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사업도 잘하고 돈도 좀 잘 벌었어야 됐는데, 뭐 그런 후회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정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후회도 똑같을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후회하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사랑한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오늘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는 동안에 부부간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혹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우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시간은 누가 옳은지 틀린지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예배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속상해서 냉전 기간을 갖는 중에 수요 예배 시간 평소 같으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늦어져서 예배 못 가고 남편 혼자 예배 다녀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냉전 중인데. 그래서 아내가 놀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냐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하셨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그런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런 설교하셨다고.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와서 그대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인데,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사랑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봉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주는 것이 봉사인데, 그래서 봉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재직계 각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해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부서는 봉사자들이 더 부족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봉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봉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봉사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봉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때에 봉사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봉사할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시간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남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주셨는가? 봉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는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도와준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한다. 이런 자세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지내오는 동안에 교회 안과 밖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면 잘 사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봉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해야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올 한 해 마지막 날 타산지석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도 별로 없고, 뜨겁게 사랑하는 일도 없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를 수정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봐도 처음 시작할 때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와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종료 직전의 상황과 경기 운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마지막 시간은 후회함이 없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시간이 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삶을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없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보면서 세상만 보면서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근신하며 잘 살피고 돌아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뜨겁게 더욱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오고
계속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